피곤한가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복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원 찬양대 찬양 드릴 때 한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10년 가운데 평강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 가운데에서 또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혀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새로운 시간을 향하는 도전이다 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2023년의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게 될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또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름다운 결실을 기대하면서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이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이 모두가 다 되어질 줄로 믿는데 어제 얼어있는 수도를 넘기기 위하여서 하루 종일 몸부림치면서 느꼈었던 것이 분명히 수도꼭지는 다 녹아져 있는데 나오지 않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딘가 막혀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무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들을 믿음이라고 하면서 거칠적인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모습 가운데 단절되어져 있으면, 얼어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들.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되어져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우리의 삶이 과연 어떤 모습으로 전개되어질 것인지, 눈앞에 보여지는 일들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살아갈 때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줄 줄로 믿는데, 오늘 말씀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잖아요.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였었지만 말씀에 의지하였었더니 배가 가라앉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거두었었더라 합니다.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2023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와 동행하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충청도 어느 산골에 17살이 되어서 결혼을 하였었던 한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는 2년 동안 결혼 생활을 잘 감당하다가 뜻하지 않게 남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19살 때 과부가 되어버립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를 향하여서 혀를 끌끌 차면서 이 험한 세상, 저 연약한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하면서 모두 근심하고 염려하고 있었었죠. 근데 이 처녀가 이제 그 삶 가운데에서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낙심한 것이 아니라 보따리 하나를 챙겨들고 서울로 상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1936년도 일제강점기 속에서 신사참배의 압제가 한참 진행되어지는 그 시기 가운데에서 19살의 과부가, 천상 과부가 보따리 하나를 들고 서울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 집에 가정부로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꽤 부잣집의 가정부로서 일하면서 그가 소원했었던 것은, 내가 많은 대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일이 되어지면 교회를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조건으로서 가정부의 역할을 감당을 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충실하게 감당을 했었죠. 시간을 쪼개가면서 또한 예배하는 일에 대하여서 소홀히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한 대가로 인하여서 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제안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는 학교를 다니게 되었었고, 또 해방이 됨과 동시에 일본에 있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의 모습이었었죠. 그가 해방이 되어지고 일본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었을 때 그가 다녔었던 학교에서 배웠었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30세가 되어졌었을 때 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숙명여대 초대 학장이었었던 임숙재 총장의 이야기. 19살에 홀로 과부가 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모습만 바라다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앞길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어질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개척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여자 한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면서 편하게 살았었다고 하면은 잘 먹고 잘 살았었더라라고 하면서 일생이 끝났을 수도 있겠지만,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의 앞길을 새로운 길로, 전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행여 우리 앞에 고난당하고 슬퍼하는 자가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새로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로운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생각할 때 아이고 저 청산구하고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라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고 그를 놀라운 자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끝이 아니라 오늘이 시작이다라는 생각으로서 기대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또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얼어있는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생각이 들어지는 것은 그래도 남아있는 것이 아직도 있다라는 것들. 온풍기를 틀면은 따뜻한 바람이 나오고 또 어느 한 곳인가는 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래도 다행이다, 그래도 감사할 일이다 생각이 들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아직까지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면서 다행이다, 감사하다라고 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길을 친히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금 이 세상에 혼자가 아니라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있다는 것. 또한 그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믿음 가운데 거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생각이 들어집니다.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여 놓으신 2023년의 아름다운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시간으로서의 도전을 해나갈 때 말씀에 의지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누가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보면서 말씀을 의지하리이다 라는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하기를 원하는데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가장 첫 번째 모습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서로 협력하고 도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통하여서 그것으로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하여야 된다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의 일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그러는데 이 게네사렛이라는 것은 긴네렛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티베리아 바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갈릴리 바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요단강의 근원지기도 하였었던 이 게네사렛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증가하시는데 이 복음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세상에 한계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죽음 이후의 세계까지 우리의 육신의 세계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세계도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리기 위하여서 새로운 이미지를 던져주는 역할의 모습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기도 하였었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기도 하였었고 그래서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하였었던 것은 바로 표적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온전한 생각으로서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표시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무엇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예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세계로서의 도전, 복음을 향하여서 나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는데 오늘 고기 잡는 현장에 나아갔을 때 베드로를 비롯하여서 그와 동력자들이 밤새껏 고기 잡기 위하여서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들에게 현실의 세계에 만족을 주기도 하고 또한 이 세계에 대하여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에 대하여서 도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고기 잡는 일들을 업으로 생각하였었던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배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세계로서의 도전할 수 있는 귀한 능력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질지 기대하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이랍니다. 지금 게네사렛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의 일행들을 바라다 보면서 낙심하고서 그물을 싣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배 위에 앉으셔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오늘 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삶의 도전이라고 했잖아요.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어질지 알지 못하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찌 보면 그들은 그물을 씻음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하루의 일과를 마감하고 있는 시간이었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 그때 시몬 베드로를 향하여서 배를 육지에서 가까이 대라라고 했었을 때 그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누구간데 내 배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반박하지 않냐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였었다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배 위에 서서 그들을 가르치셨더라 그렇게 있답니다. 가르침의 말씀에 대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고기 잡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고기 잡는 일에 대하여서 당신이 뭘 안다고 우리를 가르치십니까? 라고 하면서 반박하지 않냐고, 경험에 의존하지 않냐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배우겠나이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어질 내일 주정의 시간, 어떤 일이 예비되어져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으십시다. 말씀을 배우십시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경험을 내세우고 선뜻 나타나서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였을 때 거절하지 않냐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임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그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것들을 얻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 듣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아니하고 말씀 배우는 일에 대하여서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곧 예배지요. 하나님과의 소통함의 자리를 통하여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프리드 니체라고 하는 사람은 1884년에 태어나서 1900년대 26세의 나이로,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는 목사님의 자녀였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청교도 출신으로서 목사님의 역할을 감당하였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운데서 살았었지만 그는 그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듣기는 들었지만 배우지 못했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잃어버린 니체는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닐 만큼 세상이 왜 이리도 어두운가라고 하면서 대낮에도 등불을 들고 다니는 만큼 그는 평안을 얻지 못하였었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철학의 논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표현하였었던 그는 결국에는 젊은 나이로 죽음을 맞이하였는데, 젊은 나이로 죽음으로 인하여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 살아있는 삶의 시간 동안 더듬거리며 살았었다는 것들,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움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십시다. 시몬의 일행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배를 육지 가까운데 대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듣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었었던 것처럼 2023년이라는 새해 한 해 동안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듣기에 소홀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그들은 서로 도왔었더라 이렇게 있다죠. 7절 말씀에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6절 말씀에 본 거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너희는 깊은 곳으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있답니다. 이미 베드로의 일행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있는 중이었었죠. 그물을 싣고 있었고 낙심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별로 재수가 없었어, 많이 잡지 못했어 라고 낙심하고 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그대로 행하였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더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습니까? 두 배에 채울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가 있었었는데 그들이 행하였었던 것들은 서로 돕는 일이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이 은혜를 서로 나누며 협력하며 서로 위로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서로 돕고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의 역할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볼로는 심었고 바울은 물을 주었다 그렇게 일하죠. 그러므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였었더라 그렇게 일합니다.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었던 자들이 서로 위로하고 섬기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였었더라 그렇게 일하죠. 교회의 역할에 대하여서 직분들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근데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있고 병 고치는 자가 있고 예언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배우며 가르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서로 돕는 일을 감당하십시다 합니다. 우리 서로 협력하고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면서 2023년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그 큰 은혜를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기를 많이 잡으십시다. 우리가 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아름다운 결실에 풍성한 결실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서로 돕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제 찬양 팀 예배 찬양대 세미나가 있어 참석을 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싱어가 노래를 잘한다고 해서 그 찬양팀이 완성된 팀은 아닙니다. 싱어가 노래할 때 키보드 하는 사람, 드럼 치는 사람, 베이스 하는 사람, 또 영상을 띄워주는 사람, 이 모든 사람이 한 팀이 되어졌었을 때 감동을 줄 만한 찬양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곧 협력하는 자의 모습이었었잖아요. 우리가 오늘도 살아가면서 나 혼자 잘 되면 돼, 나 혼자 많이 가지면 돼가 아니라 이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의지하여서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을 때
그물이 터질 만큼 많은 물고기를 잡았었을 때 손짓하여서 동물을 불렀었다는 것입니다. 전도의 모습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에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면서 또 행여 고난 가운데 빠져있는 자가 있다고 한다 그러면 위로해주고 또한 섬겨줌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시간들, 새로운 시간으로서의 도전을 해나갈 때 서로 돕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로부터 사명을 받게 되어지죠. 너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라고 하였었을 때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차지하였었던 요단의 땅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 요르단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차지하였었던 그 땅을 분배받았었던 지파들,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들은 이미 가나안 땅을 점령하지 않아도 우리의 땅은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상황 가운데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여리고를 넘어뜨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또 각 지파들에게 땅을 나누는 일이 남아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게 되어지죠. 이미 땅을 분배받았었던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함께 가서 도우리다. 우리 땅을 받았으니까 이제 나는 우리 땅에서 우리 처자와 함께 농사지으면서 살겠습니다가 아니라 이 처자를 남겨두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협력할 것을 나타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서로 협력함으로 인하여서 서로 도움으로 인하여서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고 말씀에 의지함으로 인하여서 더 귀한 것을 얻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복지교회 위에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놀라운 역사들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다.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라고 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때부터서 일하기 시작하실 줄로 믿는데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받은 것으로 만족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죠.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는지라. 너희가 많은 물고기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으로 만족하고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의 모습으로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라고 얘기하죠.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도 예배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누렸다고 한다면 바로 받은 은혜로 인하여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가 행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사람을 취하는 일,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그렇죠. 베드로가 많은 물고기를 잡음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서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도소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듣기는 들었지만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었다는 것이죠. 당신이 그렇게 말하지만은 내가 경험상으로 보았었을 때 결국 고기가 많이 잡힐 수 있을까? 라고 하면서 의심하였었던 것.
그것들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가 어찌 주님을 따를 수가 있겠나이까? 라고 하면서 고백하면서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서 뉘우칠 때 너희는 이 일로 만족하지 말라. 너는 이제 사람을 취하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받은 은혜를 통하여서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게요. 새로운 일에 도전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을 의지할 때 지금 있는 이 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큰 일을 행하고 계신다라는 사실, 고기잡이에 몰두하고 있었던 베드로의 일행에게 고기 많이 잡게 해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로 인하여서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2023년 한 해 동안에도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조카와 삼촌과의 관계였었죠. 그는 그들의 양떼들이 많아짐으로 인하여서 롯에게 제안하게 되어지죠. 네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지 우리는 서로 갈라져야 할 것이다 라고 했었을 때 롯이 바라다 보는 세계는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양치기에 아주 풍족한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은 네가 우로 행하면 나는 좌로 행하겠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도전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오늘의 은혜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허락하여 주신 귀한 은혜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나가기에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기에 이제 너희는 사람을 취하는 일을 감당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는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면서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 협력하고 새로운 일에 도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삶의 시간들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나가는 복된 2023년 한 해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시고 추위 가운데 있지만 귀하고 복된 날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예배하고 또한 앞으로 살아갈 날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은혜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까지 친히 감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382장 찬송드립니다. 주날개 밑에 거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어느 때나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비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말씀을 듣고 배우며 서로 협력하고 서로 위로하고 새로운 일에 대하여서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심령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